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또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됩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던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요새 같았습니다. 얼마나 견고하였던지 맹인이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그 성을 지켜도 이 성은 지켜진다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이 그 성을 빼앗았으니 얼마나 또 축하할 일입니까? 거기에 새로운 왕도를 건설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왕도를 건설을 하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두 번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망명하였는데 블레셋이 그렇게 잘 돌봐주었던 그 은혜를 다윗이 원수로 갚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원수된 나라의 왕위에 앉았으니 얼마나 보기에 밉상이었겠어요. 두 번이나 쳐들어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투에 임함으로 두 번이나 크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지도력도 발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가고 평안할 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에서 처음 누리는 강성함과 안정감 가운데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며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잘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소망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주신 그 계명의 돌판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 때 아벡이라는 곳의 전투에서 블레셋군의 이 언약궤를 빼앗겼었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이 도저히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반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기만 하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잊혀져 버리고 방치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마음이 간절해진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에도 사울의 시대에도 다시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지 않았던 이 일을 이제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시도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첫 번째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10년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그 어려움 중에도 다윗과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정말 좋은 상황 가운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큰 거절감을 경험하고 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라고 이렇게 실망감을 표시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데 실패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만 명이 어떤 3만 명일까 좀 추측을 해보면 아마 이 3만 명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활약을 했던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바로 이어 나오는 이야기고 다윗이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에 모인 무리 3만 명은 아마도 앞선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활약했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로 선발된 다윗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옮겨지는 동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때를 틈타서 외적들이 침입할까 봐 미리 잘 방비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모아서 법궤로 옮겨오는 이 일이 다윗의 혼자만의 일이 되지 않고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축복하고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선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됐을까요? 다윗은 3만 명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정치적으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기보다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누가 전문가예요? 정치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 아니고 군사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누구를 통해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찾아가야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이 법궤를 옮겨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법궤를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묻고 그들과 상의했어야 될 일을 다윗은 아주 상식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 나름 다윗이 왕으로 기울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고 또 3절을 보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정성껏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쓰던 수레가 아니라 오직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법궤가 옮겨지는 동안 멋진 악기로, 우리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죠. 멋진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궤가 누구 집에 있었어요? 70년 가까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법궤를 누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곁에 두고 법궤를 늘 돌보고 모셨던 이 아비나답의 가문이 법궤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자손이 된 아이호와 우사를 택해서 아이호는 앞에서 법궤를 모시게 하고 우사는 뒤에서, 수레 뒤에서 법궤를 모시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한 이 모든 것이 가장 정성껏 준비되고 가장 합당한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그러한 법계의 운반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인간적인 노력에 그치고 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는 수레에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채에 깨어서 메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또 법궤를 옮기는 것은 제사장도 못합니다. 사실 레위인만 할 수 있고, 레위인 중에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고앗 자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 중에 대대로 법궤에 옮기는 것을 전수받고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법궤가 쏟아지려 하니까 웃사도 좋은 의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붙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이 되고 임시로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무언가 시도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둘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야 할 방법과 방향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교회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쳐두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교회 일들이 마치 정치하듯이 이루어지고 교회 일들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조직이 세상의 조직과 같이 운영이 되고 전도가 세상에서 하는 마케팅처럼 마케팅의 기법이 전도에 적용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모습이 세상의 엘리트 교육처럼 되어가고 교회 교육의 모습이 세상에서 하는 교육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점은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엄연히 교회와 세상은 구별된 공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것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방법에 열광하는 요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심과 방향과 방법들이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점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